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도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손을 더 뻗으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요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음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딸로,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우리가 함께 기도로 예배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넓고 더 깊은 더 높은 그 차원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 흘러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깊고도 넓고도 높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가 의지하오니 그 주님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한 나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함께 박수 치며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3절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함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한 번 더.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함께 찬양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아멘.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고백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고백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 흔들지 못하리. 흔들지 못하리.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함께 주 사랑이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한 번 더.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함께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높이 선포합시다. 같이 우리가 한 번 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가지고 있는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들을 내어 쫓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깊고 더 높고 더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가운데 깊이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내어 쫓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휴가 이어지는 봄날에 할 일 많고 가야 할 곳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한 주일이 시작되는 주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찬 예식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주의 자녀로 더 당당히 살고 싶었지만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 무너진 모습을 여러 번 발견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학업으로, 취직으로, 직장 동료 간의 문제로, 연애와 결혼의 문제로, 가정과 경제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며 갈 길 몰라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에 처할 때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국이 시작되는 첫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순서를 갖게 하시고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를 도울 뿐 아니라 단위 인구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옵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충성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더욱 든든히 서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 4년 만에 전교인 무지개 잔치가 열려 했으나 주님 뜻하심으로 29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공로는 철저히 가리워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남은 준비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29일에는 더할 나위 없는 날씨와 환경 주셔서 어린이를 비롯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초청되는 주위의 이웃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에는 주님의 교회 일꾼을 뽑는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교회의 한 지체되는 우리 청년부도 이 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선거에 투표로 참가함으로써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한 귀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달부터 준비가 시작되는 각 부서 여름 수련회 준비와 비전 트립에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부, 지난 5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레몬트리 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청년부가 정고민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분들, 김광일 장로님을 비롯한 부장단님들, 양수민 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청년부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모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이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나아가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큰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정고민 목사님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바울이 무릎 꿇고 드린 기도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주일이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덮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다르게 임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처한 그 상황에서 드려지는 저희들의 기도의 응답이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세팅으로, 사진으로, 음향으로 빛나지 않게 묵묵히 준비하는 각자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픈 자들을 하나 지나치지 않으시고 일일이 치료해 주셨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7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8기 이정현 형제가 새가족 등록을, 26기 노재민 자매가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자녀 축복 새벽 기도회 안내드립니다. 5월 13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되며 청년부 찬양대의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특송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청년들은 양수민 회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의 날 행사 안내드립니다. 5월 14일 주일 청년 예배시 진행되며 대상은 34기 청년들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청년주일 행사 청년 이음 안내드립니다. 5월 21일 주일 청년 예배시 진행되며 워십팀 특순 및 예배 후 고기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veryone, Union, Moment. 모든 이가 연합하는 순간을 함께 해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차이지 말고 차세요 축구 모임이 5월 14일 주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잠실 유수지 축구장이며 청년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26기 황준환 형제에게 해주세요. 전교인 무지개 잔치가 우천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5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기쁨과 회복을 주제로 주님의 교회 및 정신학원 운동장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주님의 교회 전교인 그리고 지역 주민입니다. 당일 주차는 불가능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2022-23년 통합 항존직 선거를 위한 투표자 명단 확인 안내드립니다. 기간은 5월 7일 오늘까지이며 1층 교회 복도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투표권자 자격은 선거시행 공고일 기준 등록 후 1년 이상 된 만 18세 이상의 세례 및 입교 교인입니다.
자격이 있으나 명단에 없으신 분들은 이충만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1차 항존직 선거투표는 5월 14일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선출 대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입니다. 모바일 전자투표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OMR 종이투표는 지하에 있는 교회 식당에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5월 7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화평함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투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거 당일 문자 메시지로 받은 링크를 클릭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코드 받기를 터치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메시지가 나오면 동의합니다를 터치합니다. 인증 번호가 도착하면 화면처럼 입력합니다. 장로 선거부터 진행되며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이 나옵니다. 화면을 터치하여 투표해 주세요. 투표가 끝나면 다음 투표를 터치해 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안수집사 투표와 권사 투표를 완료합니다. 투표 완료 안내 화면이 나오면 로그아웃합니다. 전자투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하 다목적 홀로 내려오시면 선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셋째 주에 있는 청년주일 광고하러 나온 임원단 양수민입니다. 네. 아까 광고됐다시피 5월 셋째 주 21일에는 청년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네, 청년주일이니까 저희가 드레스 코드를 정해봤는데요. 청색으로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도 좋고 청자켓도 좋습니다. 네, 이번 청년주일의 주제는 이음입니다. 모든 이가 연합하는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보 보시면 6번째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나 공동체를 한동안 떠나 있던 지체들을 또 다시 초대하는 홈커밍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준비된 순서로는 1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특별 순서 워십이 있고 또 임원단의 특순 그리고 예배 후에는 부장단님들의 섬김으로 바베큐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식탁 교제가 있으니까 켈박 꼭 해놓으시고 저녁 식사 약속 잡지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지체들을 많이 알아가고 오랜만에 오는 지체들이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름표도 다 달고 함께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내로 이미지 파일로 초대장도 배포가 될 예정이오니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고된 대로 여러분 2달에 한 번씩 있는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귀한 몸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텐데요. 다 아시다시피 성찬은 그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만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성찬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교파가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모든 교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는 그 중심은 가장 강력한 것, 그것은 성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인이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증거인 성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예식. 오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다라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그것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며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령 임재에 대한 기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시 경험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깊으신 곳까지 깨달아 아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스스로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탁으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먹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동일하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약속 언약의 피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찬위원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여 년 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드렸듯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성찬위원들이 고정된 위치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때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실 때 성찬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가지고 들어가셔서 착석하셔서 가지고 계신 후 함께 성찬에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참여하겠습니다. 앞쪽부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경건하고 그리고 엄숙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하신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시간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입교나 세례를 받으시고 혹 성찬 키트를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드시고 앞쪽으로 나오셔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찬위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번 하셔서 익숙하실 겁니다. 맨 위에 비닐을 먼저 떼고 주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살을, 주님의 찢기신 살을 잠시 묵상하며 내 입에 들어와 씹히는 이 부분, 주님의 살임을 바라보며 잠시 묵상 기도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흘리신 약속의 피, 주님의 보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찢겨진 살로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얻은 새 생명으로 인해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정금인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이 무릎 꿇고 드린 기도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이제 바울이 무릎 꿇고 드린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용서를 하기 위해서 그 근간이 있어요. 그 근간은 당연히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용서해야지라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에서 사랑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 자체가 용서가 될 수 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나와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하는 그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은 그 형제가 어떠한 죄를 범하는 것을 내가 목격했어가 아니라 그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에요. 나에게. 그래서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런 것으로 인해 관계가 서로 어그러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직접적인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어그러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알고 있죠. 몇 번까지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네? 70번,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이 비유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예요. 한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결산을 해요. 결산을 하는데 이제 네가 얼마를 벌어왔고 얼마를 빚졌고 쭉 결산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 앞에 나와요. 그런데 그 빚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도 했고 광고도 있고 추가 영상 광고도 있고 벌써 설교는 이제 시작했는데 3시 22분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빼고 1만 달란트가 얼마냐? 그냥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따졌을 때 1만 달란트는 60조입니다. 60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60조의 빚을 진 종이 주인 앞에 왔어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얘를 팔고 얘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라고 말해요.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갚을 테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주인이 그를 이렇게 보더니 성경 그대로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줬더라 라고 나와요. 쉽지 않은 거죠. 60조의 빚을 그 자리에서 탕감해 줬다라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마주합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료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한마디로 멱살 잡고 얘기한 겁니다. 갚아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못 갚는다. 그런데 반드시 갚을 거야. 조금만 참아달라 라고 말하는 그에게 동료가 엎드려 간구했지만 허락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비유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주인에게 합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주인의 말은 이거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60조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어요. 말 그대로 내가 갚겠습니다. 60조 갚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100만 원도 힘든 상황인데 갚겠다고는 말을 하지만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말 그대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영역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죄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갚겠냐라는 거예요.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예요. 무조건적인 면제, 탕감이에요. 그거 외에는 갚을 길이 없어요. 60조를 어떻게 갚겠어? 그 빚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대신 값을 치러주셔서, 그래서 속량, 속죄해 주셔서 용서함을 받게 해주셨지요.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런데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대한 근간이 되는 사랑은 네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느냐를 알아야만 그 사람과의 관계, 어그러짐 속에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살고 있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사랑, 이 용서를 망각할 때 우리는 60조를 탕감받았으면서도 1,000만 원 갚지 못하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말하는 종과 같은 과오를 동일하게 범할 수 있는 그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도요 이런 맥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셔요.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500데나리온도 50데나리온도 다 탕감해 주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그 주인은,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을 때 그 시몬이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 라고 말해요.
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더 사랑할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답에 예수님께서 맞아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여자를 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47절 조금씩 고개가 떨어지고 눈이 감겨 내려오는 여러분들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말씀 그대로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의 사랑함이 많다. 사함 받은 일이 적으면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적은 죄를 져서 적게 사함 받았는가,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이 희미해지고 무뎌질 때 1만 달란트 빚진 종, 또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기록자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연결을 하면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죄인 중에 대장이래요. 최고봉이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바울이 많은 죄를 졌다, 그래서 많이 탕감받아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더러운 것인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용서해 주셨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았다라는 건 죄가 많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가 알고 그 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 것인지를 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지. 동일해요. 바울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한다라는 것. 그런 사랑을 입은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와 연결된 사랑이라는 부분으로 이어져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신앙, 말씀에 대한 교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로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실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3장을 넘어 4장 실천으로 넘어가기, 그 3장 마무리, 교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그 마지막을 바울이 기도로 14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이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지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어느 상황에서 기도를 하느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해요.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편지예요. 감옥에 있어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써요. 그런데 이런 거죠. 여러분, 적어도 감옥에 갇혀 있다.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할 겁니까? 에?
풀어달라고, 뭐 지은 죄 다 거기서 회개하고 나오게 해달라고. 어떤 부분이든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풀려남이라든지 아니면 그 죄가 해결됨이라든지 그 부분으로서 중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제 건강이 이렇습니다, 제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중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거예요. 요청할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면 갇힌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정체성, 현재 정체성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건 뭐냐? 예수의 일로 갇혀져 있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갇혀져 있다라고 말하는 바울은요, 그 에베소서 3장 13절, 우리가 읽지 않은 14절 그 앞에 있는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한대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갇혀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문을 작성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건 너희를 위한 영광이야. 근심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건 뭔 말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건 한마디로 온 열방을 얘기해요. 온 만물을 얘기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건 뜻이 뭐냐?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줘요. 그 이름을 주는 건 그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그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그런 삶을 통해서 귀한 이름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긴밀한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든 열방,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것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다 너희들을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아신다. 그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예요. 그가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했던 기도,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해요. 에베소 교인들, 여러분, 속사람이 뭡니까? 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하면 정신, 멘탈,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 이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어요. 속사람, 그 마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dynamis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dynamis라는 단어는요, 능력, 권능, 권세,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dynamis가 어디서 쓰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떤 경건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떤 신앙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dynamis를 받아요. 그래서 본문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성령의 초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이 기도를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지식, 내 경험,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학교에, 내 지금 삶의 현재 문제의 어려움에, 내 처해진 이 현실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처해진 상황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중보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감옥에서 무릎 꿇고 그 하는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중보의 뜻이 뭐냐면 네이버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신 일,
이게 중보예요. 이게 중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중보예요. 중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중보기도다라고 하잖아요. 이 중보기도 안에 담긴 의미는 내가 그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것이 전제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처한 그 감옥의 상황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기도라는 첫 번째 기도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더불어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장 기도하기 전까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가 그 사랑이 있다. 너희가 그 사랑에 충만한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다. 다 칭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머물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뭔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 성경에 써 있지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부딪혀 와야 돼요. 부딪혀 오기 위해서 바울이 그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지식에 넘치도록 사랑을 알아. 그런데 그것이 지식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이 사랑이 넘쳐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부분, 그 사랑을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보기도 안에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그 친구가, 하나님, 그 동료가,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아야 돼요.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였으면 바울이 그 옥중에서, 감옥에 갇힌 중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지식에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너비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다 측량할 수 없는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잠깐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도의 4가지를 얘기해요. 간구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도고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4가지 영역이거든요. 간구는 뭐냐면 강청하는 기도에 부르짖어 긴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부르짖는 기도가 간구예요. 그 다음 기도는 뭐냐면, 이 기도는 이제 프레이어예요. 프레이 할 때 그 기도는 일상의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도고가 뭐냐면, 여러분, 도고가 우리가 흔히 아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도고의 기도예요. 마지막 감사는 말 그대로 땡스기빙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과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가 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4가지의 기도를 얘기할 때 오늘 바울이 무릎 꿇고 했던 기도가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중에 성경은 원어로 같은 게 뭐를 쓰이냐면 그 기도, 프레어, 일상의 기도로
내가 무릎 꿇고 비오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서 막 부르짖어 특별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처해진 상황이 감옥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일상의 기도를 했어요. 그의 일상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였어요. 성령으로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그들이 충만하기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일상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무릎 꿇고 드린 이 기도, 일상의 기도,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 가장 핵심적인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그래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을 찢고 피를 나누며 주님의 살,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어요. 나를 위해 찢으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사랑의 살과 사랑의 피를 마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용서함,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자다라는 거를 내가 망각하지 않고 살아야 누군가에게 사랑의 용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아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랑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에베소 교인들 머리로만 있지 않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교회 청년부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셀 리더도 있을 거고요, 팀장들도 있을 거고, 임원들도 있을 거고, 부장단 교역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한 구성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 봉사, 사역, 그것이 기도를 대체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사랑이 흘러가기를,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교제를 하도 하나님, 내 교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셀 원들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새가족 리더들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따뜻함으로 뒤덮이고 누구나 와서 그 안에 용서, 그 안에 치유, 그 안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릎 꿇고 드린 기도, 그 기도는요,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그 대상을 위해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끝없는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식을 넘어, 머리의 알을 넘어 가슴의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공동체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우리 처음부터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그게 하소서. 주 사랑
힘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힘든 사랑, 끝없는 사랑 그르게 하소서. 그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끝없는 사랑 그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그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리이며 생명이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고 갚을 수 없는, 면제, 탕감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내 세론이, 내 팀원이, 내 학생이, 우리 가족이, 내 친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온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여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게 나임을 온전히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영역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내 주변에 당면 마주하는 그 사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여유 있는 마음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흘러가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언제나 간구하며 그것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영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만을 관계 맺는 것이 아닌 나에게 죄를 범한, 나와 어그러진 내 기도의 영역에 조금씩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그 울타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믿는 날수가 더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내 기도의 울타리, 그 영역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주님의 사랑을 흘러가기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넘쳐나는 것으로 인해 하박국서에 기록된 대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이 사랑의 기도,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가 아닌 마음과 삶으로 아는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셀 안에 이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역팀 안에 이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에 속해져 있는 가정 안에 이 사랑, 직장과 학교 안에 이 사랑,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 그곳이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사오니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온전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달아 하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흐트러짐 없는 하늘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의 능력이 바울이 무릎 꿇고 드린 그 기도,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 알기를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사랑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